반갑습니다. 12월 달입니다. 그죠? 이제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라서 어제 우리 유보사님 이야기 하실 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 작년에 성탄절 보낼 때 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번에 주제는 항상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되시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 예배입니다. 렘넌트 예배인데 렘넌트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제목이 너무 길다 그지? 를 뭐 한다고요?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뭘 많이 해라. 평상시에 이거를 많이 해래요. 뭐야? 기도. 너무 안 하잖아요. 심심하면 휴대폰 보는 시간이 있고 낮잠 자고 다른 일 하는 시간은 많아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렘넌트들은 응답하고 상관없이 늘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확인해 보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셉하고 상관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이야기했던 모세하고 상관 있는 것 같고 다 이야기고 전부 다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답니다. 이 증거를 뭘까 고민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 말씀이 뭐지? 제목 물으면 몰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조금 확인해요. 왜? 선생님이 또 물어볼까 싶어서. 그래서 제목이라도 외우자. 안 그러면 결론이라도 잡자. 그리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저번 주에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 꿈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가보면 이제 제목이 반쯤 알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확인되는 습관. 평상시의 기도 속에서 뭡니까? 평상시의 기도와 말씀과 증거가 뭡니까? 전도. 어떻게 보면 전도잖아요. 전도는 내가 막 해야지 이런 거지만은 증거는 나한테서 확인하는 거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밖에 나가서 내가 막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증거는 나한테 하나님 주신 거를 안에서 찾는 거. 그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먼저 누리고 있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으면 굉장한 힘이 나온대. 이 세 가지만 하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부터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이거를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힘도 나타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닥치는데 이 세 가지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별로 문제 아닌 것 같아. 무슨 큰일을 닥치는 것 같아도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는데 눈에 보이게 큰 포장으로 선물로 다가오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시련과 문제가 위기를 서고 타고 들어와요. 이 특별한 일이요. 오늘 본문처럼 예레미야가 시대떨에 갇혔어요. 어떻게? 특별한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시위대라면 감옥이잖아요. 시위대떨에 갇혔어요. 이거를 누리고 있는데 시위대떨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 뭐지? 그런데 이거를 평상시에 누렸던 사람들은 시대들의 가치임에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누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시대들의 감옥에 갇힌다. 내가 이거 누리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라는지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항상 했던 친구들은 이 시대들에서 뭘 누리죠?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져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두 번째 임하니라. 이 말씀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취될 말씀이 내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들에 있는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부르짖으. 뭘 부르짖을까요? 시대들에 내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한테 분명히 임했댔어요. 그런데 시대들의 눈에 보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육안이 보이면은 성취될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란 말은 여러분이 집중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성취될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 기도를 하면 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건 차낼 때까지 해라 하더라고요. 오직이 보일 때가 온다면요. 오직 뭐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할 때 뭐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을 때까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를 팔렸는데 형들한테 복수 갚아야지 그거 안 했잖아요.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속에서 집중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노예인 요셉이 잡았던 오직은 뭘까요? 보디발 집에서 멋지게 청소하고 멋지게 밥을 하고 멋지게 내가 멋진 최고의 노예가 되겠다. 이걸 잡았던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성취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보이는 게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맞죠? 첫 번째 네가 알지 못하는 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은 누구도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른도 모르지만 우리 랩런트도 모르고 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어떤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일을 예레미야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죄도 없는데 시내들에 갇혔습니까? 포로로 그리고 전쟁으로 그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거를 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 지금 성경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고 큰 응답이에요. 여기는 큰 응답이에요. 어떤 큰 응답을 주시려고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를 성읍이 다 뭉개지고 화폐해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성읍을 어떻게 하게 됐다? 치료할 것이다. 7절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포로로 간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큰 응답을 숨겨놨다는 것. 어떤가? 성읍을 치료하고 7절 포로에서 돌아오고 8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세 번째 큰 비밀한 일. 비밀한 일은 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비밀한 일은요. 뭐겠습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누렸던 것처럼 모세가 누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누렸던 것처럼 뭐예요? 결국 여기서 돌아와서 9절에 나옵니다. 세계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누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문제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전도하려도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딱 한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힘든데 평상시에 시간 날 때 잠시라도 기도하는 습관 가져라. 그리고 한번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한번 강단 말씀이 뭔지 확인 좀 해라.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전거가 되고 적용이 되는지 제발 한번 해라. 이거를 하면서 랩넌트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주셨어요. 뭘로 해주셨습니까? 랩넌트 타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랩넌트 데이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했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이는 것을 생각나는 것을 기도해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잡고 생각으로 기도를 해냈어요.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사람 만나기 이전까지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순간순간 집중을 하면서 전부 다 기도를 연결해라. 이야기 하셨잖아요. 세 번째, 밤에 뭐 하면서 이거 이야기했어요.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요셉이 꿈꾸는 단계 그리고 도피성 2부 예배 그 제목이었잖아요. 도피성이었지?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만 하기. 오늘 모르겠는데 그럼 펼쳐보세요. 노트를. 말씀 제목이라도 말씀 확인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거 잡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잡아냈어요. 말씀 잡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 잡는 거 갖고 기도하면 돼요. 다음 주는 하나님 내일은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하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크고 큰 엄밀한 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랩넌트 타임. 옛날에는 영적 서밋 타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꿉니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 딱 이거 뭡니까? 기도 수수 속에 옛날에 나왔잖아요. 3오늘이잖아요. 기도, 말씀, 전도. 그죠? 선생님 딱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학업도 중요한데 그 속에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거를 물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제목을 보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선생님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선생님은 착하지 못하거든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죠? 아닌 척 할 수도 있고 착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세상 밖에 나가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종교생활 하는 걸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하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친구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불교 그리고 카톨릭도 선행을 강조 많이 해요. 구원관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여호와 정의는 율법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율법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율법 지켜야 되지만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강조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착하게 살면 그러면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좀 괜찮아지나요?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죠? 고난의 연속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가 힘들어서 중학교 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중학교 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 학교 수업, 공부 수업 시간도 더 많아지고 친구하고 어떻게 놀 시간도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공부하는 거는 더 많아져서 어떻게 삶은 고난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느 정도 이것만 준비하고 뭐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남. 그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래요. 다시 태어나면 됩니까? 이 거듭남을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육이고 영적으로 난 사람은 영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딱 이야기를 찝어주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죠? 바람이 분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 소리가 밖에 들린다. 들리지 않느냐?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그 성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상 밖에 세상의 일도 너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삶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물에 있는 거지 그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이잖아요. 이때 어떻게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까지 어떻게 와야 돼요? 누군가의 선행에 의해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뭐 차로 태워주든지 자전거로 태워주든지 안 그러면 둘이서 또 맞들어가지고 성경에는 그래요. 둘이서 맞들어서 성전 미물에 나와서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람들은 선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 행위가 그죠? 선행을 해가고 그리고 뭐야? 민문에 앉으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을 던져줄 거잖아요. 구제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밤이 되면 놔둡니까? 그 안전뱅이를 또 집까지 데려줘야 돼요. 그 선행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안전뱅이의 최고의 목적은 돈 좀 그걸 해서 돈 받아서 오늘 저녁에 밥 맛있게 먹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뱅이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안전뱅이도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문제 사건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영적으로 풀려고 해야지 어떻게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든지 내가 착하게 어떻게 하면 누가 도와주겠지. 그거 아닌 줄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종교인들이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모르는 것. 무엇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몰라요. 죄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 렘들들 잘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온 죄.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온 죄. 이 죄는 나하고 상관없이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미쳤던 죄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이 죄를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원죄 모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내 행위에서 오는 죄 뭐 있습니까? 자범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저질러서 행위에 의해서 오늘 친구한테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 쳤어. 어떻게 거짓하고 뭐 어떻게 친구를 뭐 잘못하게 만들었어. 내 행위에서 온 모든 자범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조상의 죄. 조상의 죄는 내하고 상관없이 내 윗대의 조상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 결과로 오는 죄가 조상의 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또 출애굽기 20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우상 숭배할 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영적으로 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자범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모르는 유대인이나 종교인들이 모르는 거 원죄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죄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까? 2장 2절에는 자 운명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죠? 죄의 상태는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이 죽었다는 상태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에서 단절된 상태, 죄가 있는 상태. 그 상태다 보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사단에게 딱 묶이잖아요. 그때 보니까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사단한테 딱 묶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운명 팔자에 어떻게 되는 상태, 막 묶이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 죄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죄 지은 사람 회개하면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내가 죄를 엄청 많이 졌어. 신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해 성삼.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하면은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렵다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내가 네 죄 없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상태, 죄의 상태라든지 죄의 결과를 모르는 거고요. 세 번째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를 모를까요? 구원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구원. 그러니까 착하게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성경 맥독하면은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신비로운 그 체험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방언도 해야 되고 구원가는 가정이 방언도 해야 된다. 선생님 방언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눌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요새처럼 꿈에서 뭐 선몽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신비.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다잖아요. 건져내다. 어디서 건져냅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어디서 건져냅니까? 죄에서, 그죠? 우리 원죄,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원죄에서 죄에서 그 원죄의 이유가 뭔데? 사단한테 속은 그거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사단한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을 확실하게 이게 구원관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어떤 사람이 와서 툭툭툭 양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공부 못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난 하나님 자녀야. 그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냈다. 우리를 구원의 이 세 가지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려냈는데 내가 그 이후로 좀 자범죄로 통해서 조금 구원관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쟤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신분.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총동원을 해요. 그러면은 살려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단이 또 뭐를 하지만 못하게 막을까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사단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에 지옥 가잖아요. 근데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지금은 사단은 구원관에 가서 여러분을 흔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거 못하게 만들어요. 누리는 거 못 누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게 제일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어떨 때 좋을 때는 교회 와서 말씀이 좀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제일 누리는 공격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지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있어요. 사단이 뭘까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 주신다 했거든요. 정인으로 세우신다 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 못해요. 증거 못해요. 나에게 오는 증거를 남한테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단한테는.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속았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년부 때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었나요? 1번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나요? 이 이야기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했나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 내가 이때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지금 대표자로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씩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랩런트들. 불신자 가정에서도 지금 저마다 자고 있고 TV 보거나 휴대폰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왔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친구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자로 하나의 제수교회에 걸려서 오늘 예배 왔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희찬이를 부른 거예요. 그 가정에 할머니, 고모 많거든요. 아버지, 엄마, 동생 다 있는데 집에 다 있고 우리 희찬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희찬이한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댔어요. 왜? 하나님한테 거저받았기 때문에. 값이 없어서 거저받은 게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5번째 진정한 사람들이 모르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 10번 하고 20번 하고 그거 상관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잘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와서 예배 속에 앉으면서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 어떤 말씀이라든지 나는 원죄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구나. 이 언약 하나만 잡고 가도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구원을 체험하려면 그러면 이 구원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첫 번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관 그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내가 노예로 가든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사람임을 선생님이 요번 주에 진영 아동센터를 한 2달 만에 갔어요. 2달 만에 갔는데 그 지역을 보면서 선생님이 시공간 초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돌아오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오직을 발견할 때 큰 거 잡으시면 너무 힘들어요. 오직 안 잡혀요. 선생님은 이 메시지 잡을 때 오직을 잡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로 잡았냐면요. 중등부의 랩런트들을 내가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 그죠? 제일 잘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은 전부 각자의 집안일을 돌보시거나 그러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직장 안 다니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그러면 중등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오직이잖아요. 그 속에서 유일성 잡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면 요셉이 제일 잘하는 거 그 속에서 밥을 제일 잘하겠다. 그렇게 잡듯이 내가 이 속에서 중등부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을 두고 기도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겠다. 이 오직을 잡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진영구역을 오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요. 무속 현장 앞에 보면 천국을 그러게 그거 한 몇 년을 5년을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 공간 있고 딴 데를 이사를 가는 수도 있어요. 이사를 같이 어디 가니까 임대 붙여놨고 그 대나무하고 출천하기 전부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아동센터 청궁불사 예산을 허감 세력, 저주의 세력, 우리는 또 혼미하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부받고 떠나가라.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아동센터 이거 들어가는 입구에 요 골목인데 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향기가 생겼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들 아랫게 가라 했는 거예요. 가니까 여기 신통, 방통, 철학관 옛날에는 요 구석에 있었는데 요 마주보기 탁 있더라고. 영적 내가 어디 감히 내가 그랬어요. 어디 감히 하나의 자녀가 여기 있는 랩런트가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 탁 생긴 거예요. 이거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신통방도 철학과 역사하는 흑암 세력 막바로 가면 오면 24시 늘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 진영아동센터 애들이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방되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허가미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내가 오격삼을 쌓이는 것 같아도 쌓인다? 안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속지는 마세요. 해방된 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인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때때로 흔들리고 좌절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것이 모여서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